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암송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수넴 지방에 사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녀는 귀분이고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에 자주 들렸는데 묵었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오실 때마다 쉬어가시라고 거처를 하나 마련해서 거처를 작은 방을 하나 준비하고 그 방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또 의자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엘리사가 쉬고 가라고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녀의 이런 배려에 감사해서 그녀의 집에 아들이 없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1년 뒤에 정말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고는 옥수수 밭에 심부름 갔어요. 당시 수넴 지방은요, 옥수수 재배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갔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일사병. 옥수수를 베는 시대 그때는요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사병에 걸려서 종종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집으로 보냈어요. 자, 근데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무릎에 누워 있는데 이 아이가 한나절도 지나기 전에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애가 엄마 무릎에서 끙끙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대략 5살, 6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벌어진 이야기죠.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이인데 그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이가 이 죽은 과정에 대해서, 이 아이의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비교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죽고 말았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자기의 무릎에서 이 죽어가는 아들을 본 그 어머니 심정 어땠을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놀라우리만큼 안정된 믿음을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애가 죽었는데 놀라우리만큼 안정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갑자기 닥치는 불행은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이를 기대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저 금지 오결처럼 키웠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수사는 밭에 왔다가 그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고 만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이 믿음의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가정에.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 수냄 여인의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악한 일이라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수냄 여인은 경건한 부부였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가정에 보면은요, 이들이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시련을 가정에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 이들 부부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부부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의 신앙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엘리사 예언에 대해서 그녀가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시종은 놀리지 마세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계시종을 속이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놀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쭉 28절에 보시면 또 똑같은 말 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이게 말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됐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는데 아직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속이러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 그게 뭐예요? 여인이 하나님 믿긴 했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가정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불행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의지하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이삭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테스트. 여인에게 이 여인은 돈도 많아요. 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요, 그 옥수수 밭의 주인입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러나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수냄 여인의 경우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특히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다른 성도가 보기에도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 없고 자기가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니까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거예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자신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무람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요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는 더 이상 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그렇게 달달히 어디요? 우리 스스로 노력은 더 이상 잘하지 않을 단계에 있어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가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신앙의 최고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련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어제 응급실 왔다. 응급실에.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저는 토요일에 어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고는 저는 토요일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입시 시험이 내일. 이제 제가 내일 대학 입시 시험을 쳐요. 수능생이에요. 저는 항상 토요일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시험 친다. 그런 생각으로 토요일을 보내요. 저는 절대 토요일에 어디 안 갑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절대 전 토요일에 어디 안 가면 약속도 안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다, 좀 심하다 말을 해서 우리 집사람 가정이 욕을 좀 먹어요. 근데 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집사람이.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거기 저기 왕십리 한양대병원. 왕십리 한양대병원이죠. 거기 응급실에 갔어요. 그 집사람이 언제부턴가 좀 아팠습니다. 막 여기도 따끔, 여기도 따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몸이 후끈하기도 하고, 팔다리 저리기도 하고. 여기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CT까지 찍었는데 몰라. CT도 안 나와. 그래서 왕십리 한양대병원에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 집사람에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목 디스크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한 거예요.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이 마침 왕십리 한양대병원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수소문해서 거기 예약을 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가가지고 2주치 약을 가져왔는데 약이 안 들어. 팔다리가 저리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찬양할 때 맨 마지막 못 불렀어요. 난 찬양하다가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부르는 거 했더니만 보니까 찬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완전 소진됐더라고요. 그동안 좀 무리했던 거죠. 근데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월요일에 내일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양대병원 의사에 월요일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아파서 그 전에 어제 갑자기 간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찬양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제 제가 토요일에 안 움직이는데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냥 통증제 하나 맞고 그리고 왔어. 이제 내일 이제 한양대병원에 가는데 내일 MRI 찍고 MRI 전신 찍는 거죠. 왜 이런 일이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나? 뭐 계획을 넣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희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냄년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남의 이야기지만 언젠간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야기. 사실 성경은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녀의 믿음이 아직은 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되어 나가리라. 순금이 24K잖아요. 18K는요 불순물이잖아요. 14K 불순물이 있죠, 그죠? 24K가 순금이잖아요.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불순물이 있어요. 근데 불순물은 뭘로 해요? 고난이에요, 고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거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냄 여인에게서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녀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이 우리가 아니에요. 자, 여인은 하나님부터 찾았어요. 하나님부터 찾는 게 믿음입니다. 자,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도 결국 안절부절을 하며 당황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가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갈멜산에 있는. 게하시가 마중 나왔어요. 평안하냐?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답만 하고 아무 말 없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 발에 물을 긋고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녀가 한 것은 뭐냐? 그녀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는 엘리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녀가 가진 문제는요, 그 누구에게 말한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 살립니까? 이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거냐면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과 의논하고 그 사람과 상의하고 전화통에 매달려 가지고 그들이 주는 위로나 그들이 주는 것은 그런 위로나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게 급한다고 우리가 전화하잖아. 전화 통화하잖아요. 나 어디 아프다고, 나 이렇다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급하다면요,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들이.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문제를 안고 사는데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같은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헷갈리기만 하잖아, 막. 그 집사람이 이제 이 아프니까 여기저기 전화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의학 서적 막 찾아보고, 막 인터넷 뒤져보고, 뭐, 해가지고, 말초신경 뭔가 해가지고. 막 또 헷갈리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의사 찾아가다가 저 의사 찾아갔다가. 그래서 간호사한테 통화해서 간호사. 저희가 옛날에 북설교회 노원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이 마취가 의사예요, 서울대. 전화했어요. 하는 말이 뭐냐? 한 의사에게만 가십시오. 저하고 지나나고 다. 나는 의사 말을 전부 신뢰요. 의사가 주는 약 그저 먹어 나는. 근데 가져와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요거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뭐 부작용은 뭔가. 아니 그럼 뭘 의사가 찾아가. 자기가 다 하지.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의사가 주면 그냥 먹어요. 아마 왜 전문가잖아. 나보다 훨씬 전문가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전화통 들고서 헷갈리기만 하지. 우리가 똑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일을 이용해서요,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일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요, 귀가 가려워집니다. 귀가 가벼워져요. 위기 만나면 귀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이 사람 말, 저 사람의 방법을 쉽게 따르게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여인이 유방암에 걸려. 여러분 이 얘기 좀 다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안 받으려고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고 인터넷 여기저기 뒤지고 사람들이 묻고 그랬는데 이 유방 가슴에다가 똥을 발랐대, 똥을. 여러분 우습죠, 그죠? 근데 그녀는 심각한 거예요. 항암 치료가 견디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 누가 들은 거예요. 낫기는커녕 똥 냄새만 나지.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당하고. 네?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요. 그러나 기도하고 가시라냐, 기도하고. 의사도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이니까. 이번에 병원에 왕십리 하나님의 병원에 그 의사가 소망교회 장로님이에요. 내가 목사라니까는 사모님 스트레스가 많다고 우울증 약을 지어주더라고, 우울증 약. 사모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우울증 약 2주일치 14일치 지어줬어. 근데 별로 소용이 없어. 올해를 다시 MRI 찍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야. 하나님께 가면 내 아들 살아난다. 그 믿음이 그녀의 발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가? 여호와께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를 도울 거다. 여러분 여인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도 남편에게 매우 침착하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직 이런 절망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내가 알죠, 남편을. 그 남자들의 믿음이 별로 없어. 그렇죠, 그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남자 되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 남편의 자초지정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묻잖아요. 왜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고. 그러니까
초하루 안식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엘리사가 다니면서 이 월삭, 초하루가 월삭이죠. 월삭 예배 있잖아요. 안식일. 그때마다 예배를 집례했어요. 보통 예배는 그런 때 가는 거야. 근데 남편이 보기에 그런 날도 아닌데 이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다니까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하죠. 그 남편이 이르되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느냐고. 그 여인이 말하라. 평안을 비나이다. 무슨 말이야?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남편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평안, 샬롬이죠. 좋은 일 때 좋은 일. 그러니까 여인은 좋은 일로 엘리사 만나러 간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믿은 거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면은.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오겠다. 확실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내가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돌아오겠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죽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내가 죽은 아들 살려서 돌아오겠다. 그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지금 엘리사를 만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된다. 그죠? 믿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엘리사에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오죠. 엘리사를 모시고, 물론 그 전에 게하시를 보내지만 게하시는 영역이 없어. 게하시는 엘리사의 희종인데 같은 신학생이죠. 영역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오잖아요. 엘리사 도착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방에 들어가죠. 게하시 데리고 여인은 밖에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열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누구도 몰라. 누구도 안 믿어. 그러나 이 여인은 아는 거죠. 자기 무릎에서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살아났으니까 이 여인만 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프로레슬링이죠. 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밀의 기밀. 옛날에 이노끼. 뭐 젊은 사람들 모르겠죠. 이노끼라고 일본 사람하고 박치기로 그냥 유명해도 기밀, 우리 레슬링 선수잖아요. 자, 레슬링을 보면은요, 링 위에서 하잖아요. 근데 좀 양쪽에 두 명씩이죠, 그죠? 한 사람씩 올라와서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 싸우는 세상 링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링 위와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힘이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터치하잖아. 나보다 힘지 않은 상대편에게 터치하잖아요. 우리 편에게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와서 상대를 제압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압하잖아요. 그러니까 터치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올라와서 내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를 누가 싸운다고요? 우리 삶의 문제를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상대하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못 볼 거다. 여호와께서 너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싸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은 내가 터치하면 그분이 올라오셔서 싸우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정감. 여러분,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죠?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이 안정감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영적 안정감을 줍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야. 의사를 믿으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정감을 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입니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밥맛도 떨어지고 사는 게 귀찮아지고 의욕도 다 사라지고 기분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분명 감당할 만한 걸 준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에 감당할 만한 걸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와요. 아주 간단한 말이죠.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믿음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현실을 보게 되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현실은 항상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최대의 적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믿음으로 행할 일이 무엇이며 과연 몇 번이나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이성으로 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없죠. 믿음으로 행해야 기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하지 않았으니까 기적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면 바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경 거울입니다. 내 인생의 거울이에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이 영적인 거울이 말씀이에요.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영적인 거울이 말씀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 여인을 봤어요.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믿음은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사람이 믿어요. 사람이 믿는 것이지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지만은 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에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킬 때 사용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믿어지게
일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나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내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아. 영적 안정감.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성경 믿음의 책이잖아요. 믿음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성경 그래서 들여다봐야 돼요. 선반에 올려놓지 마시고 저 선반에 올려놓지 마시고 성경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분명히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수냄 여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냄 여인은 놀라울 만큼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과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믿음 그대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세상 끝나기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 모든 형편을 내가 다 알아. 나에게 맡겨, 내게 부탁해, 내게 위탁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